늘 환영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지내시다가 오늘 이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품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과 공부도 끝났고요. 늦은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좀 남아 있었고 특별한 일들 때문에 여기 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고개를 삐쭉 내밀더니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원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대원 집사님. 예. 목사님, 제가 다음 월요일 날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정말 재밌게 교회 생활하고 싶었는데 가서 조금 지내다가 가급적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우리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어제 나갔습니다. 고대원 집사가 다음 월요일에 출국한다고 합니다. 아마 사업의 일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서 지내다가 계획은 내년 1월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빨리 하시면 일찍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가정이 스리랑카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셨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인데 우리 윤재주 장로님은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신데 잠깐 입원하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흥종 집사님이 또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걱정했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검사 결과 아무 일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이준재 장로님이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는 너무 힘드셔서 졸도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함께 참여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어린아이들이 주의 성전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 끝나자마자 무섭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의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어른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어린아이들은 붙여놓으면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쪽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많습니다. 흩어져 앉으시면 많이 더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자녀지도법 530쪽에는 공중예배에 그대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식일 공중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그 규칙을 수범함으로써 시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굉장한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꼭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시끄러운 것이 힘드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발치 아래가 가장 많은 은혜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급적 성전 앞으로 오시면 뒤에 앉아 계신 것보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어렵게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특별한 말씀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한 주일 살아가는데 넉넉한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우리의 생각을 갈아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잘 싹이 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냥 가치가 아니라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 값진,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 value. Great value. 아주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안식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잊으셨겠죠? 한번 좀 잠깐 뒤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조금씩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쇠사슬 두 손을 착고에 매여 누워 군인들과 함께 잡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세게 때려서 일어나라고 깨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 띠를 풀러놓은 것을 다시 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겉옷까지 입고 난 다음에 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믿음으로 초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뒤돌아 볼 수 있었죠. 여러 해 전에 제가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워낙 모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서 크게 다쳤습니다. 아주 뼈가 부러져도 너무 많이 부러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조각이 나서 그냥 할 수 없어서 그 조각난 뼈들을 다 걷어내고 다른 뼈를 좀 깎아서 그 조각난 뼈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뼈가루를 붙이고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7, 8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제가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서였습니다. 수술하러 가는데도 이렇게 불안한데 그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었을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세게 칠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제가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누워서 편히 잠들 수 있게 만들었던 동인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때때로 그러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갔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983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저는 그때 동북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북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무슨 책을 연구했느냐면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갔습니다. 저희가 읽다가 우리 청년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한 챕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6장이었습니다. 6장의 제목은 제롬과 후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어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청년들의 이 살갗에 닭살이 돌기 시작했고 감동이 되어서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이 6장을 한번 연극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청년들이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 중에 한 사람을 연출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뽑아 연기자를 만들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은 후스였습니다. 주인공이었죠. 후스는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아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난 후에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훗날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은 독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어갔고 독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전 세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문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드디어 후스가 종교개혁을 외치자 저 교황권에서 로마에서 이 후스를 소환을 합니다. 여러 차례 소환에 거부했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쓴 글이 이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왕의 통항권을 가지고 나의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자 떠나가고 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가 능히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나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신중하신 정신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대들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나는 믿는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진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시련이나 감옥이나 필요하면 잔인한 죽음까지라도 용기 있게 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데 어찌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만일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면 나로 하여금 오점 없이 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곧 나의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겨 나를 따라오도록 오게 하도록 복음의 진리의 1점이라 이력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마도 프라하에서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는 결국 그는 바티칸으로 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잡힙니다.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글입니다. 나는 옥중에서 내일 사형 선고가 내릴 것을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세의 귀한 화평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신 것과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 중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옥중에서의 모습과 막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를 형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당시의 형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을 묶고 불을 지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라고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죽기로 작정된 불쌍한 나의 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찬미를 부르면서 불량보다 더 큰 찬미를 부르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감동적입니다. 이 역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대사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면서 울면서 마지막 대사를 끝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무서워 도망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편안하게 착고에 누워서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착고에 누워서 허리띠도 풀르고 신발도 벗고 겉옷도 불러 헤쳐놓고 잠을 자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가 베드로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았습니까? 성경은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나오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3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 다음에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다 팔았다 하는 3단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예수를 보고 나면 아무것도 주저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보화의 가치가 어떤지 이 농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보화를 알지 못하는 그의 가족들, 이 보화를 알지 못하는 그의 친구들,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밭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 밭과 집을 바꾼다고? 그 밭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꾼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미친 사람이냐면 천국에 미친 사람입니다. 누구에 미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그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은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주를 보게 된 것이에요. 진주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동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보면 답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답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그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그 가치를 발견했을까? 언제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갔을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른 뒤 성령이 내렸을 때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만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됐던 때는 언제였을까를 살펴봤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때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갑니다. 아마 그가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의 마음 무거웠을 거예요. 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요한은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봤습니다. 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배 타고 나올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나가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베드로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해 봅니다. 아마 분명히 이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일 거야. 그랬더니요, 맞았어요. 엘렌 화이트는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면서 경험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위대한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알게 되니까 그 다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오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요, 공부해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양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너의 아픔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이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저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예수님, 제 곁에 지금 계시죠? 이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뭘까?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싶었을까? 그랬더니요, 베드로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내가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알아.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베드로후서 편지를 마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흘러넘칠 거다. 여러분,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온다. 무엇으로요?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무엇으로써? 아는 것으로써.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오겠다. 내가 올 거야. 내가 너희 분명히 데리러 온다. 아멘. 그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거기에 1장 4절, 5절, 6절, 7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냈어요. 근데 8절에 그런 것들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아라. 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그랬는 줄 알아?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는 줄 알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후스가 그 무서운 불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의탁하나이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경험했어요. 스데반이요,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가치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옆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가 짧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쓰고 끝냅니다. 길지도 않아요. 5장, 3장, 8장 끝나고 끝내요. 그런 베드로 자기의 편지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아하, 베드로의 비결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왜 우리의 전생애를 믿음의 도덕들처럼 예수님께 바치지 못합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젖을 사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의 환경을 지배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들의 투자는 결실을 맺어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며 그 자신도 영원한 보화를 얻는다. 오늘은 성교 헌금일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일하게 하셔서 소득의 10분의 1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시간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귀한 자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이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가 진리의 말씀 자같이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한 시간